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5절 본문을 토대로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 자, 우리가 우리 4절까지 세 번에 걸쳐 살펴봤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뒷부분만 한번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율법의 의미.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새 사람이 살아났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1절부터 4절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이라는 이 제목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영 안에 있을 때, 영 밖에 있을 때의 상황. 육신이라고 하니까 영 밖이라고 말하면 또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연합 이전의 상황, 예수님과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기 이전의 그런 상황,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그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 이거보다도 좀 더 가깝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쓰는 차원에서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 이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같이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 첫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5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아멘. 육신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 육신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육신의 지배를 받았다.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일반은총 세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자,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것이 싹 가려져 버렸어요. 자, 노아 때, 그러니까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아담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리고 노아만 해도 무슨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그나마 그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일반의 청세계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싹 닫혀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찾아오셨어요.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신의 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단 말이에요. 자, 율법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율법이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저주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틀에 갇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죄 아래 있게 되면서 정죄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권 개념에서부터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연합으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애굽의 노예 백성 그 사람 노예들 그 상태가 옛사람이고 여기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비참한 상태, 율법에 있을 때의 상황, 율법에 있을 때의 상황, 영 밖에, 성령 밖에 있었을 때의 상황, 예수님과 연합되기 이전의 상황은 이렇게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 두 번째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5절을 다시 한번 초중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아멘.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다. 지체 중에. 이 말은 죄짓게 하는 충동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충동의 지배를 받았다. 자, 이게 이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그다음에 고난, 불행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욕이. 그래서 죄의 정욕,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병으로 표현돼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고통, 나병. 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죄의 고통이 지배해요. 지배해가지고 주인 노릇해요. 주관합니다. 지배하면서 막 다가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유의지를 상실합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선택의지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이전에는 그냥 노예 상태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부르면 가고 이거 시키면 일을 하고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노예 상태예요. 여기 노예 상태. 자,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예수님과 연합 이전의 상황, 성령님, 영 밖에 있었을 때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죄의 충동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 세 번째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자, 5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화체, 이게 이제 이 문구들이 로마서나 이런 게 어려워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성경 전체, 다른 서신서와 예수님의 말씀과 다 조화를 이루면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게 사무성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롯이 이것만 연구하게 하셔요. 이것만 연구하게 하시고 성경만 연구하고 그 연구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것만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해석의 역사,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그 읽었던 그 해석과 적용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2000년의 어떤 그 역사 신학이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공부하게 하셔요. 이런 시스템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도들. 생업에 바쁘잖아요. 생업에 바쁘시고 먹고 살기 바쁘고 다 자기 전문 직종이 따로 있고 그러면서 여가 생활 가지고 잠깐 성경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육신에 있을 때, 영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의 연합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율법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죄의 충동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옥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지옥 열매 이 뜻입니다. 지옥 열매.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나토스,
사나토스라고 해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충동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지옥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열매. 자, 로마서 6장 21절.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고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80%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80% 이상. 80% 거의 90% 육박하게 교회에서 도덕 강좌를 해요. 설교단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유래가 있어요. 또 역사적 유래. 20세기가 그런 시대예요. 20세기가 그런 어떤 신앙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특별히 또 말씀드리면은 WCC를 중심으로 해서 에큐메니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단별로 자꾸 교리 얘기를 하면은 자꾸 말싸움하기도 논쟁이 붙고 서로 하나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을 교리라고 바꿔라고 해서 그 뜻이 아닙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성경의 진리를 잘 들어올리는 것이 교리인 거예요. 교리. 근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못하게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통합되는 것에 대한 반대 행위로 본 거예요. 반대 행위로.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행위, 분리주의자도 낙인 찍고, 분리주의자, 나쁜 사람. 이러다 보니까 아니 강단에서 교리를 얘기하지 않고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런 공부와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교리가 사라졌습니다. 신앙이 사라지고. 자,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과의 연합과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믿음으로 인도를 해야지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자체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진행을 대전체육교회는 철저하게 저한테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고 이런 거구나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어제 대전체육교회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반석위에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철저히 예수님. 자,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영 밖에 있을 때의 상황, 성령 밖에.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주 비참한 상황. 율법의 지배를 받고 죄의 충동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그 열매가 사망의 열매, 지옥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진술을 하고 6절에서는 7장에서 6절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냥 7장 전체 7절부터 나머지 7장 전체 심지어는 8장까지 7장 6절에 대한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장 6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